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요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뒤에요 미국 정부가 그 시신을 미국으로 운구해 오기 위해서 애를 쓰죠. 미국 군함을 보냅니다. 군함에 그 시신을 태워가지고 운구해 오죠. 그 유해가 뉴욕에 도착하던 날요 부두에는 뉴욕시가 생긴 이래 최대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해요. 대통령, 국무위원, 또 수많은 시민이 그 운구 행렬을 지켜보았습니다. 군악대 연주가 있었고요 예포가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그날의 주인공은 무슨 아주 유명한 정치가거나 무슨 군인이거나 경제인이거나 탁월한 과학자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무엇이 미국인들의 가슴을 울렸을까? 바로 그 사람이 남긴 한 곡의 노래 때문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노래죠.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라.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라. 홈 스위트 홈이라는 원제를 가진 바로 이 노래 때문이었는데요 이 노래를 작사한 존 하워드 페인의 시신의 운구의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미국이 이제 산업사회가 펼쳐지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큰 사회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미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됐어요. 그때 미국인들의 그 심령을 울리는 바로 그 노래가 이 홈 스위트 홈이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주었던 것이죠. 가족이야말로 그 어느 것보다도 진정한 행복을 구가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과 치유와 회복과 쉼 그리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그 가족의 그 소중함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입니다. 오늘 5월 첫째 주죠.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바로 그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어린이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는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또 그런 시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정과 관련된 그런 본문으로 정해 보았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귀감이 될 만한 가정이 바로 역대상 1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오벳 에돔의 가정이죠. 이 오벳 에돔의 가정의 특징은요 복이에요. 길게 소개되어 있지는 않아요. 몇 군데 오벳 에돔의 가정이 소개됐는데 반드시 함께 따라붙는 단어가 있는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이 진술이 계속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왜 오벳 에돔의 집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한번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서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또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배경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할 텐데 이게 지금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기 위한 어떤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언약궤가 그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70년이다 내지는 100년까지 잡는 또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죠.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 했던 작업이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그가 준비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는 일이었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왕도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참 왕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죠. 이것이 참 다윗의 멋진 부분이에요. 다윗은 자기 왕권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는데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죠.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다윗은 진심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대동시키거든요. 3만 명을 뽑아서 불러 모았다고 해요. 그리고 온갖 악기가 연주되어졌습니다. 정말 한바탕 축제가 벌어졌어요. 굉장했겠죠.
온갖 악기 연주 소리와 또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찬양 소리로 정말 떠들썩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1차 시도는 처절한 실패로 끝나죠. 그 언약궤 곁에 있던 웃사가 그만 죽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치심을 받았어요. 악기 연주가 멈췄을 것이고 그냥 온 장내에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웃사의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가 오지 못하고요, 바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좀 짚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열심을 가졌어요. 참 귀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열심이 필요 조건은 될지언정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열심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 열심에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열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들썩한 예배가 드려졌어요. 온 마음을 다해 예배했죠. 하지만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려면요, 말씀에 기초한 예배여야 해요. 말씀에 기초한 열심, 말씀에 기초한 예배, 말씀에 기초한 봉사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참된 예배요 봉사요 열심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지금 오벳에돔의 집으로 언약궤가 당도했는데 한 3개월쯤 지나서요, 놀라운 집에 변화가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진술하고 있죠. 역대상 13장 14절에요,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이 무슨 복일까? 일단 당연히 물질의 복이겠죠. 그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 역사가가 있죠. 그 사람이 이 대목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 가정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가정이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하나님의 법궤가 그 가정을 떠날 때는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다. 좀 과장이 섞여 있는 듯 하죠. 요세푸스의 글이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 좀 과장이 좀 섞여 있어요. 좀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바로 이 오벳에돔의 집에 물질의 복이 부어졌다 알 수 있고요, 또 정말 이스라엘의 제일 부자가 됐다, 이렇게 과장 섞인 표현을 할 정도로 그만큼 괄목할 만한 큰 부를 얻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오벳에돔이 복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회의 빅 뉴스가 돼요.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왕궁에 있는 다윗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서요,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3개월 만에 이런 복을 받아요. 이 대목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 스케일이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스케일은 역시 다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오벳에돔의 집이 받은 복이요, 단지 물질의 복만은 아니죠. 그렇게 복을 받은 이후의 삶이요,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거액의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그 이후의 삶이 비극으로 치닫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매스컴에서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한 기관에서 그 거액의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54%가요 그 당첨된 이후에 5년 내에 다 파산했다는 겁니다. 그냥 재정만 파탄난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파탄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지금 오벳에돔의 집에도 지금 로또를 맞은 겁니다. 지금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보면은 정말 더 멋져요. 아, 이래서 복된 가정이구나 해요. 정말 건실한 삶을 다들 살아내요. 그 오벳에돔의 집을 역대상 26장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먼저 그 여덟 아들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요. 거기 보면은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26장 4절 5절 쭉 보면요, 쭉 이름을 나열하다가
끝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벳 에돔의 8 아들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다가요, 갑자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지금 또 복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은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무슨 복일까요? 야, 오벳에돔의 집에 8 아들이나 있다니 참 복되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 당시엔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의 증거였으니까요. 근데 자식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복되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자식이 많으면요, 식구가 많으면은 그 중에는 꼭 부모의 속을 썩기는 어떤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자식이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다. 바로 그런 경험이 녹아있는 속담이죠. 다윗의 자녀들을 보세요. 다윗의 아들들이요 19명이 나옵니다. 자식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아들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합니까? 얼마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곤란하게 만든, 고통 가운데 몰아넣은 자식들이 많았나요? 큰아들 암논,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욕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이요 큰형 암논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마음고생만 한 게 아니죠. 그 압살롬이요 자기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잖아요. 그 아버지 머리에 있는 왕관을 뺏겠다고요 칼을 빼들어요.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왕궁을 나와 도망가야만 하는 이런 일들이 그 집안에 있었다고요. 역대기 기자가 지금 오벳에돔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복을 언급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떠올릴 때 여러분, 그들이 모두가 다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었다, 그 생각이 이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야, 정말 오벳에돔의 그 가정은 참으로 복되구나, 정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감탄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하나같이 다 정말 탁월한 어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셨어요. 그걸 볼 수 있는 게요 26장 8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능력이 출중했어요.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요 그 일을 척척 잘 해내는 아주 실력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능력자들이었어요. 아들들만 그랬냐? 아니요. 그 아들들의 아들들도 그랬어요. 저기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고 했는데요, 당시 역대기 기자가 그 사실을 진술할 때 오벳에돔의 식구들이 62명이었죠. 62명 중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었어요. 맡겨진 일을 척척 잘 해내는, 누구나 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실력자들로 구성된 가족이었던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단지 능력이 출중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중요한 건요, 그 재능과 은사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그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무엇을 남겼느냐, 무슨 일에 종사했느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여러분, 그 능력을 헛된 일에 낭비해 버리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오히려 더 잘못된 일에 그 능력을 쏟아 부어봐요. 그건요 자기의 인생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가뜨린다고요. 차라리 능력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마주하게 되잖아요.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출중한 능력을요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사용했어요. 이들에게 맡겨진 직무가요 성소를 지키는 문지기 역할이었습니다. 역대상 16장 38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요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이 문지기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를 지키는 문지기 역할,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잖아요. 여러분, 성소에 악이 들어오지 않고 성소의 거룩을 지키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회의 거룩을 지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거룩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성소의 거룩을 지키는 일이 결정적이라고요. 성전이 무너지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오벳에돔의 가족들에게 맡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이 소중한 문지기의 역할에 그들은 오롯이 쏟아 부었던 것이에요.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낸 가족이었어요. 이 오베데돔의 가족을 보면서 연상되는 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는 가문일 텐데요, 미국의 그 조나단 에드워즈, 그 목사님 가문이에요. 이 목사님 그 스라에 11명의 자녀가 있었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8대까지 내려오면서 많은 자손을 얻었어요. 1000명이 넘는 자손이 있었는데요, 그 미국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가문의 사람들을 일일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요, 2007년도에 KBS가 특파원 현장 보고라는 프로그램에서 미국의 명문가 위대한 유산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요 방영을 했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추적했어요.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의 후손 중에요,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요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 48명, 장차관급 공무원 82명, 대학 총장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 3명, 주지사 3명, 그리고 부통령 1명이 배출됐어요. 여러분, 한 집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살던 그 조그만 오두막집, 그 집 앞에 간판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대요.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이다. 여러분, 오벳 에돔의 가문이 그런 거죠. 지금 역대기 기자가 오벳 에돔의 가문을 기록하면서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이 집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더없이 소중한 가문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집이 그런 가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같이 재능과 은사가 출중하고 그 재능과 은사를 하나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미 있게 사용함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믿음의 가문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오벳 에돔의 집에 이러한 복을 주셨을까? 당연히 언약궤를 그 집에 모셔드린 것과 깊은 연관이 있죠. 거기 사무엘하 6장 12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그 집에 모셔드린 바로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왜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 주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언약궤를 모셔드렸다, 그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곧 하나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그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리고 언약궤, 그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죠. 말씀하셨어요. 언약궤를 그 가정에 모신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복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 어릴 때는 이 사진이 집집마다 다 걸려 있었어요. 대부분요. 뭐 교회에서 선물 주면은 크든지 작든지 액자로 만들어서 이거 많이 선물했습니다. 이 사진에 얽힌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중국의 한 그 시골 길을, 눈 덮인 시골 길을 이렇게 말을 타고 가고 있던 한 사진 작가가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영적인 깊은 고뇌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말 위에서, 하나님, 제게 주님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근데 지금 눈이 녹아가면서 검은 땅이 드러나는 참 그 볼품없는 그런 들판이었거든요. 그래도 마음에 들리는 음성에 따라서 말에서 내리죠. 그리고는 그 들판을 사진에 담아요. 사진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현상을 해봤더니 바로 이제 저 모양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온유하고 아주 평화로운 자상한 예수님의 그 얼굴처럼 보이잖아요. 안 보이시나요? 저 어릴 때 막 저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보이나 막 그런 거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안 보이면 나만 믿음이 없나 막 그런 실망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근데 뭐 그건 그거고 무슨 연유인지 저 사진 밑에는 꼭 저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이게 왜 저 글귀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그랬어요. 참 은혜로운 경구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베데돔이 언약궤를 그 집에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의 주인이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예요. 그런데 이제 저 보면은 좀 저 문구를 수정하고 싶어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다. 왜 손님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식사 때에도 여전히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죠. 사실 그 식탁을 공개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물론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또 우리 어머님이 정성껏 만들어주신 음식으로 차려진 식탁이긴 하지만 그 식탁을 공개해 주신 분은 결국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둘러앉은 식탁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탁을 대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식탁을 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지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 식탁을 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식탁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뭐 이것도 은혜가 돼요. 우리가 대화할 때마다 말없이 우리 대화를 듣고 계신다, 이 사실을 의식할 때 우리가 대화에 신중을 기하겠죠.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역할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대화에 있어서도요, 말없이 듣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대화를 주도하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우리의 대화의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 그 말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 입술에 주님의 말씀이 담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대화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은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매 순간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오롯이 인정해 드린 것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이죠. 그들이 밥을 먹든 그들이 대화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예를 썼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찌 복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중요히 생각해 볼 대목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그들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는요, 희생과 헌신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아주 용기 있는 헌신의 결단을 행했어요. 언약궤를 그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도요,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사가 죽었잖아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했다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웬만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탁월한 용맹 있는 전사잖아요. 목숨을 건 치열한 전투를요 수없이 치렀던 사람이에요. 웬만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다윗마저도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왜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시는 것만 같았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거기 역대상 13장 12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나님을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생각이 사라진 거죠. 그럴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하물며 거기 있는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해요. 언약궤가 그냥 길바닥에 그냥 방치될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 상황에서 오베데돔이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니죠.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그 가정 전체가 폭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은 기꺼이 받아들인 겁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성경 이렇게 읽으시면서 애써서 읽으셨죠? 주제가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아닙니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겁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었거든요. 아무도 나서지 않지만, 그런다고 해서 언약궤가 그냥 길바닥에 내동정이 쳐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 하지만 위험한 일, 바로 그 일을 오베데돔이 기꺼이 감당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일들이 있어요. 별로 표가 나지도 않죠.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일을 하려면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쏟아부어야 해요. 그래서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꺼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죠. 그래서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랬죠. 여러분, 그 강도 만나서 피 철철 흘리고 거반 죽은 상태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챙기려면은 많은 수고가 들여요. 귀찮은 일입니다. 그 피 흘리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그 피 때문에 내가 부정해져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 치료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약속한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 약속이 취소되면은 손해가 막강하다고요. 그런 모든 바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챙겼던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다 모른 채 했어요.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그러니 이 사람이 그냥 지나쳐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이 기꺼이 나서서 그 수고와 희생을 감수한 것이죠. 오베데돔이 그랬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그 가정에 또 놀라운 일이 있죠. 1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그랬어요. 그의 가족과 함께라고 해요. 여러분, 오벳에돔만 언약궤를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의 가족이 함께 언약궤를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칫 잘못하가는요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요 지금 그 자식들이 됐든 부인이 됐든 식구들이요 오베데돔을 막아설 수 있어요. 아니,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지금 아무도 지금 이 언약궤를 만지려고 하지 않는데 어찌 이 언약궤를 우리 집에 지금 가져오는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막아설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오벳에돔을 막아서지 않았어요. 반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단지 반대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함께 있었다. 적극적으로 그들도 이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일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오베데돔의 가족의 놀라운 점이에요. 이들은 신앙 안에서 똘똘 뭉쳐 있었어요. 이들은 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고요 모두가 다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것이 우리의 목숨을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당위가 있으면요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들은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가족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가정이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아주 오랜 시간의 경건의 훈련이 축적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이들은 늘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어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오랜 경건의 훈련의 시간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가는요 그냥 평탄할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위기 때 나타나게 돼 있어요. 평소에는 좋죠. 한없이 좋아 보여요. 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힐 때, 위기 상황에서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요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는 여러분 그냥 평온해 보여요. 화목해 보여요. 하지만 그 가정에 위기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 거센 풍랑이 불어닥칠 때, 그때 가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진짜 그 가족의 모습이에요. 위기 상황이에요.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똘똘 뭉쳐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다고요. 진짜 신앙의 가족이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가족에 어찌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 어떤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기꺼이 우리의 삶을 바쳐드릴 수 있는 헌신된 가정이었으면 좋겠고요. 가정이 이 신앙 안에서 똘똘 뭉친 가정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자! 누가 깃발을 꼽으면요 그냥 그 일을 향해서 같이 전진하는 그런 신앙 안에 상화되는 믿음의 가정, 우리 모두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